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네, 추석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인사하십시다. 네. 아이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네. 아멘. 그래요. 아유. 오늘은 제가 어떻게든 좀 쉽게 한번 말씀 전해보려고 좀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 좀 특이한 제목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목욕탕, 예수님은 쇠신사. 아마 이런 제목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추석이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예.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좀 보내가지고 평소에는 목욕탕을 못 가고 명절이 돼야 예, 또 비슷했나 봅니다. 예. 그때야 이렇게 한 번씩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발도 그때 했고, 예, 그리고 뭐 옷도 못 사 입다가 그때 한 번씩 얻어 입기라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요, 집안에도 샤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 틀면 바로 나오지만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탕을 많이 갔었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 목욕탕에 끌려가면 그동안 밀렸던 때가 우리말로 겁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뺏기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뺏기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 명절 전에 이렇게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옷 혹 입고 그러면서 친척들을 만나면 아주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5살인가 6살까지 엄마 손을 잡고 목욕탕을 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탕이 아니고 여탕을 갔다가 동네 친구를 거기서 만나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엄마 따라 안 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어떤 곳으로 여겨지십니까? 예배당. 여기죠. 예배당, 교회라고 하죠.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조금 독특하게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쇠신사시다. 이 쇠신사가 뭔 얘기냐면 때밀이 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쇠신사는 뭐냐면 때를 벗겨주시는 분. 땜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목욕탕의 쇠신사 예수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택시를 탔다가 이제 기사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좀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잘 차려입고 근심 걱정 없이 보이고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해대고 그죠? 그리고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막 새로 왔다고 막 잘해주는데 더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도 잘 치고 이기적이라서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조금 나갔다가 이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나왔다가 뭔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실망을 했거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사님뿐만 아니라 어릴 때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도요, 저희 친아버지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인, 2남 3녀인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교회에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인들이다.
절대 만나거나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항상 집에 이거 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막 불경을 외우시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하반야 바람이다. 이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걸 틀어놨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제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막내인 제가 목사가 돼버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명예권사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상상. 대중목욕탕 갔다 왔기 때문에 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나 신발 벗고 딱 들어가면 자, 우리가 한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탕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까지 담가가지고 때를 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셋이사한테 때를 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냉탕이 좀 넓은 데는 어때요? 애들이 거기서 수영하고 놀고 있고, 그죠? 예. 또 누군가는 머리를 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미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닦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기를 다 닦고 화장품 바르고 있고 머리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끝나고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욕탕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는 데예요. 머리도 감고 때도 밀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목욕탕처럼요,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고자 모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개운하게 마무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씻으려고 들어와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택시기사님은 어떤 사람을 만난 거냐면 교회에 가셔서 이 중에 다 씻고 나온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아직도 더러운 옷을 이제사 벗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상처난 마음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말과 행동에서 가시도친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죠? 이 택시기사님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목욕탕에 가서, 내가 지금 목욕탕에 와서 사람들이 때가 너무 많네? 너무 더럽네?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는 목욕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기 위해 모인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때가 많다고, 더럽다고, 악하다고, 병들었다고 떠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병원으로 비유하셨어요. 병원은 뭐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로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저는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세신사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씻음 받기 위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다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다 배려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가 목욕탕인지 교회가 병원인지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환자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욕탕에 와 있습니다. 조금 밀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욕탕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때 많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더럽고 상처받는 죄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더 깊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씻어주시는 세신사 때밀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씻김을 받는 과정은요, 마치 몸을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흰 눈처럼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씻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어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안 묻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씻을까요? 예?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한테 묻었고 상대는 안 묻었어. 근데 자기는 누구를 봐요? 상대를 보죠.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안 씻어요. 그러면 누가 씻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씻었어. 왜? 상대를 봤는데 더러우니까 자기도 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씻으러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더럽고 오염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와서 씻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목욕탕에 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참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인지 인지를 잘 못해요. 인정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모든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만약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사람인 우리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남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정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면 저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이 목욕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목욕탕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 씻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재씻음을 받기 수 있는 곳으로 이 땅에 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골 마을 곳곳에도 교회가 있죠.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막과 성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죠.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는 원래 오늘날의 교회들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 와서 자기 옷도 안 벗고, 응? 자, 목욕탕에 왔는데 자기가 자기 옷을 안 벗어. 예를 들어. 때도 안 밀어. 머리도 안 감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남들이 씻는 거를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은혜 받고 씻음 받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는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어봐요.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목욕탕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옷 안 벗고 씻지 않고 다시 간 거예요. 매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감동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멋진 설교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 한 분이요,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퇴를 지금 하셨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자기가 한 50년 이상 목회를 해봤는데 저기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딱 부류가 나누더래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 어떤 사람들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나온 사람들이랍니다. 대부분이 그냥 나왔대요. 뭣도 모르고 그냥 나온 거래요. 또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건전한 클럽 같아서 나온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모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관계도 하고 지역사회 활동도 해야 되니까 교회만큼 건전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업을 하더라도 도움되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요, 기복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겠지.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만 바라보고 나오면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섬기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이분들은요, 교회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목욕탕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또한 병원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음받아 깨끗이 하는 중요한 목적 자체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목욕탕 교회의 세신사.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전문적으로 때 벗겨주시는 세신사 있으시죠? 네. 스스로 아무리 씻어보려고 해도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할 때. 근데요, 세신사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처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십니다. 세면 너무 셌습니까? 좀 부드럽게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구석구석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영적 때는요, 결코 스스로 벗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못 벗겨요. 누군가가 벗겨줘야만 벗어질 수 있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누구 손에 맡겨야 된다? 세신사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자신의 때는 밀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목욕탕에서는 세신사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욕탕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세신사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야, 너 때가 너무 많아서 나 못 밀겠다. 웃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예요? 공짜로 해주신다. 자기가 때가 많습니다. 벗겨주세요. 라고만 하면 공짜로 벗겨주신다. 그분의 손길은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통 세신사가 때를 밀 때 그냥 손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구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도구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특별 약품이 있답니다. 특별 약품이 있대요. 구약시대에 다윗은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약재로서 뭐를 언급했냐면 우슬초를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시편에 보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 기리이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씻어주실 때 아주 특별한 약품으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십니다. 보혈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뭐예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 죄로 찌든 때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어요. 100년 묵은 때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세제나 도구로 지울 수 없는 얼룩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해요? 싹 지워주시다. 말끔히 씻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오신 우리 모두가 세신자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만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럽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어야 됩니다. 속옷까지 벗어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수치와 더러움을 그분 앞에 다 내어 보여주셔야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신사 앞에 누웠는데 부끄럽다고 팬티를 안 벗어, 예를 들어. 그래서 거기는 못 씻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벗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신사 예수님이 자, 팔 그러면 팔을 들어주셔야 되고, 그죠? 자, 뒤로 뒤집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뒤집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이 빨개지도록 닦아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때가 너무 많았어.
그렇게 인내하시고 나중에 시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끔하게 씻음받아 영혼의 상쾌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목욕 후에 새 옷을 입혀주세요. 목욕, 우리가 입고 왔던 옷으로 입히지 않으신대요. 뭐예요? 새 옷을 주신대요. 자,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죠? 뭐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옷도 목욕하고 나면 입었던 속옷 있으니까 새 속옷 있으니까 새 속옷 입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씻음 받았으면. 우리가요, 몸이 깨끗이 씻긴 이후에 우리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씻긴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씻고 나서 다시 더러워지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엘리가 하도 더러워가지고 제가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씻겼거든요. 씻기고 그래 네가 좀 힘들었겠지. 내가 살짝 풀어줬는데 논바닥에 바로 들어가고 시큼하고 왔어. 씻기자마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씻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죠. 더럽지 않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뭐예요? 다시 아들로. 이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또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씻음을 받는 목욕하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긴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씻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죄의 유혹과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죽어지지 않는 그 자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찬양하고 그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목욕탕에 다녀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입어라.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신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여러분을 씻어주셨으니 다시금 죄에 빠지거나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예수님은 새 신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 발밖에 씻을 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목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가 자기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유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중노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은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씻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탕 교회에 오셨으니 꼭 목욕도 하시고 새 신자 예수님께 몸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욕하신 분들은 매일 발도 씻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발을 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그거 외에 답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새벽이랑 수요 예배 때 성경 강해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들으면 이게 이해되고 배워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는요,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나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나중에는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버린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제 지인이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초창기 때. 여기 가마코 전업교회 왔어요. 초창기 때 전화를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 하셨었죠? 뭐라 하더라? 불가마교회라 그랬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가마라 그러니까 찜질방 같아갖고 내가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불가마 사우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누구 나오면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님의 세신자 예수님을 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생이 중생하고 그죠? 완전히 새 옷을 입어서 벼가 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참담 부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